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한 해 동안 고마웠습니다. 예.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한 해 동안 고마웠나라고 그렇게 또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세의 어떤 수도사가 감옥과 수도원이란 글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감옥과 수도원을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같은 색깔의 옷을 입고 다니더라. 상상되어지죠. 두 번째는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공동체 생활을 하더라. 남남이 모여가지고 감옥도 수도원도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일반 사람들에게서 격리되어서 생활하더라. 이런 공통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다른 점이냐? 감옥은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도원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감옥에는 불평과 정죄와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수도원에는 감사와 사죄와 찬송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거죠. 차원이 다른. 자,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수도원에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감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수도원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세계인데, 감옥과 수도원이 이렇게 다른 세계인데, 그런데 감옥에 있으면서도 수도원의 삶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수도원에 있으면서도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도대체 왜 그런가? 이유가 무엇인가? 뭘까요? 해답은 대충 짐작은 됐겠죠, 그죠? 그것은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는 여기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을지라도 감사가 있으면은 그 삶은 수도원의 삶이고, 수도원에서 생활할지라도 그 영혼 속에, 그 마음 속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 수도원이 감옥과 같은 삶인 거죠. 자,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수도원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혹여나 사람들 가운데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감옥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안 될 일이죠. 우리 성천 공동체 안에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성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정들이 수도원의 생활, 천국의 삶을 누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치 않는 사람들에게 내릴 벌을 만드시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은 벌써 불행이라는 벌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감사치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벌을 받고 있는데, 어떤 벌을 받는다고요? 불행이라고 하는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소중한 선물을 받고 누리고 있는데, 어떤 선물이에요? 행복이라고 하는 선물이에요. 불행을 선물로 받고 싶습니까? 행복을 선물로 받고 싶습니까? 간단합니다. 감사하면은 행복을 선물로 누리게 되어지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은 불행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감사나무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달질 않았어요. 보니까 감사나무에 있는 내용 가운데 또 소중한 그런 몇 개를 제가 해서 목회 칼럼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목회 칼럼 한번 보시고요, 그 가운데 몇 개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열매를 맛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첫째가 사춘기의 정점을 찍게 하시니 곧 내려가고 안정될 것에 감사합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아픈 나를 이해해주는 남편이 있어 감사합니다. 첫 번째 분입니다. 또 다른 분은 올 한 해도 비록 환경은 여러모로 힘들지만 궁핍함과 풍부에 처하는 믿음과 자족하는 믿음 배우고 성령님과 더 가까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에도 주님 나를 찾아오셔서 만져주셨고 치유하시고 함께 동행해 주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또 다른 분입니다. 8년 만에 둘째 가지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가족 모두 건강 잃지 않게 해주심, 민준이 학교생활 적응 잘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등등 많은 분들의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 이것은 단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사실 이 감사는 참된 신앙의 시금석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15절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근데 그 다음 16절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17절에 또 이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한 절에 한 번씩 감사하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분의 간섭을 받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통치를 받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찬양이고 하나는 감사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한번 보시죠. 찬양의 열매가 있는지, 감사의 열매가 있는지. 만약에 우리 안에 찬양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진다고 한다면 지금 뭔가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거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에 거기에는 찬양과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감사의 근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장로님 참 이 아름다운 기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의 감사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아마 오늘 감사 예물을 제가 오늘 다 읽어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위험 가운데서 친정 어머님 지켜주시고 수술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이 소천하시어 영원한 본향 주님 곁에 안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술 잘 돼서 빠른 회복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2018년 모든 역사와 만물을 통하여 축복하시고 평안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의 주님 은혜 감사하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나 이제 생명 있으면 주님의 은혜요 가족의 보살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강평구 장로님 심장 때문에 좀 어려움 겪으셨는데 감사 예물 드리는 겁니다. 온 가정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남편 김태진 속히 주 앞에 돌아오게 하소서. 감사하는 서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사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감사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누린다고 했어요.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남들보다 특별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인 줄 깨달을 때에 그때 내 마음 안에, 내 영혼 안에 감사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참된 신앙의 표지이다, 시금석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
감사 충만한 사람인 거죠.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신앙 고백할 때에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예.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가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면은 어떤 일,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다스리셨으니까. 이 비밀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같이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라니까. 우리 아들, 우리 딸, 손자, 손녀 이번에 수능 시험에 성적이 잘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하지요. 그런데 범사는 시험 이번에 망쳤대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범사라니까. 하나님, 저 올해 한 해 동안 건강하게 병원으로 돈 지출하지 않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만은, 하나님, 저 올해 5월 달에 너무 힘겨워서 수술했는데 그때에 주님이 제 병실에 수술하는데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범사의 감사. 왜 그런 감사가 가능한가? 열악한 상황에서, 힘겨운 상황에서, 고통의 순간인데 불평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짜증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때도 다스리셨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서 벌어진 일이고 사건인 줄 믿음으로 확신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죠. 우리 성전 공동체 안에 감사가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감사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치명적인 질병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희귀병들도 참 많아요. 치명적인 질병 그럴 때에 암 또는 에이즈 등등, 우리의 인생을 정말 불행하게 만드는 이런 질병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감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치명적인 질병 가운데 하나가 감사상실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상실증, 치명적인 질병. 왜 그런지 제가 한번 펼쳐 보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죄로 오염되어진 인간의 심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정도 되어지면은 불행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되어지면 치명적인 질병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이 마음, 왜 그런가?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타락되어진 인간의 심성 안에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 다른 사람이 바라보면 충분하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감사할 줄 몰라. 이게 죄로 물들어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두 번째,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세의 정상을 소개를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지면은 세상이 고해로운 거라. 그렇죠? 이런 여기 자기를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거룩하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징후 가운데 한 가지가 감사가 없어. 감사가 없어. 제가 옆 사람에게 한 해 동안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린 이유가 그거였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게 되어지면은 고통이 다가옵니다.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하나, 사탄이 우리의 삶을 공략할 때에 사용하는 전용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 바이러스가 무엇인가 하면은 감사와 대조되는 모습인 거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루시퍼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한 천사장을 가리켜서 루시퍼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인 거죠. 루시퍼는 타락 전에도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 얘기합니다. 타락하기 이전에도 창조주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천사장인데 자, 이렇게 감사하지 하는 마음이 상실되어지면 사라지면은 그 삶 속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거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뭐가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반역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루시퍼가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출발은 어디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다. 루터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에 불평의 바이러스, 불만의 바이러스를 자꾸 유포시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사탄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공동체 속에 이런 불평, 이런 불만 자꾸 쏟아놓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오염되어진 세계를 만들어 버립니다. 자기가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감사 바이러스를 자꾸 유포시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감사하게 만들고, 아내에게 감사하게 만들고, 아이들 때문에 감사하고, 장로님들 때문에 감사하고, 권사님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감사, 해질 때도 감사.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감사, 아침에도 한낮에도 감사, 낮에도 감사, 해질 때도 감사, 해질 때도 감사.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인생 행복한 거죠. 이런 가정 행복한 거죠. 우리 성천 공동체가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오늘 식당에 가서도 감사, 여러분들 전도에 가서도 감사,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가, 성령께서 유포시키는 감사의 바이러스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이것은 우리의 사람들과의 관계 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아름다운 관계의 촉진제인
이게 감사입니다. 여러분들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할 수 있다. 좋은 일이 만들어지면 행복할 수 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면 행복할 수 있다. 예,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행복의 근원을 찾습니까? 본질을 잘못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의 근원은요, 어떤 측면에서 좋은 관계에 있습니다. 좋은 관계.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복합니다. 좋은 관계가 있는 가정 반드시 행복하고 그런 교회 행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좋아야 돼. 맡김이 없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좋고, 부모와 자녀와 관계가 좋고, 장로님들끼리 관계가 좋고, 권사님들끼리 관계가 좋고, 이래야 이게 행복해.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맺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남성들도 그렇고 여성들도 그렇지만은 일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 일과의. 어떤 사람들은 직장 가기가 싫어요. 지옥 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왜? 일과의 관계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지만요, 일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 일이 재밌어야 돼. 즐거워야 돼. 그러면요, 직장 가고 싶은 거예요. 오지 말라고 그래도 가고 싶은 거예요. 왜? 일이 재밌으니까. 우리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에 관계에 금이 가게 되어지고 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럼 고통이 찾아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감사야말로 아름다운 관계의 영양제와도 같고 촉진제와도 같은 것, 이것이 감사이다.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감사하는 마음부터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면요, 남편에게 늘 감사하다고 하는 아내 싫은 사람이 누구 있어요? 아내에게 늘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는 남편 싫은 사람 누구 있어요? 다 좋은 거죠. 사람들은 감사는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의해서 결정되어진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누구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 누구 때문에 나는 감사하지 못한다? 아닙니다. 감사는 사실은 내 자신의 마음과 영혼에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래도, 일이 이래도, 환경이 이래도, 내 몸이 이럴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병들게 되어지면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진단하는 건 거죠. 내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진단해서 병든 마음과 병든 영혼을 치유하게 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감사는 회복되는 거예요. 일이 잘 안 된다고요? 이번에 수능 시험에 손자 손녀들이 좋은 성적이 안 나왔다고요?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이게 감사는 믿음의 세계 안에서 펼쳐지는 일이거든요. 믿음의 세계 안에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치유해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영혼을 치유하겠습니까? 많은 얘기할 수 있지만은 단적으로 하나를 얘기하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잠겨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서 푹 젖어나면은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이런 치유되어진 마음과 영혼에 감사는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지고, 내가 감사할 때에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성도 지체들과의,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만들어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다시 한번 하십시다. 한 해 동안 고마웠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때로는 왼수 같은 아들, 딸일지 모르지만은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감사 고맙다 얘야, 세린아, 너가 내 곁에 있어서 고맙다, 이렇게 자꾸 하면은요 정말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 인사를 받게 되어지고 그 말을 듣게 되어지는 이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행복한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멋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돋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돈 많은 사람? 좋은 대학 다니는 사람? 인류회사에 다니는 사람? 몸매를 아름답게 가꾸어서, 그래서 요사이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필라테스? 뭐 그걸 하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제 아내도 그걸 하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예수님 어느 날 사마리아 성을 지나갔습니다. 10명의 한센병 환자들, 한센병 그러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한센병이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예전의 말에 의하면은 문둥병, 나병 환자, 어감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바꾸어서 한센병으로 고쳐서 부르는데, 어쨌든 그런 환자 참 불행하지요. 한센병 환자가 몇 명이라고요? 10명이 예수님과 맞닥뜨렸습니다. 10명이. 사실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은 참 불행한 질병입니다. 왠가 하면은 전염이 된다고, 뭐 종교적으로 본다면 부정하다고 간주되어진 것이 한센병이었고요, 1차적으로. 그리고 한센병은 전염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울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격리가 되어지죠. 격리가 되어지고 어울리지 못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아십니까? 근데 한센병 환자들은 그랬어요. 그런데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요 10명의 한센병 환자들 가운데 한 명이 돋보였습니다. 한 명이 어떤 사람이었죠? 사마리아 출신의 한센병 환자였습니다. 사실 사마리아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더 빨간 딱지가 붙어 있는 격이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인종적으로 혼합족이었습니다. 혼혈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개 취급했습니다. 그들과 어울려서 같이 밥도 안 먹고요, 같이 길 맞닥뜨려지면 돌아갔습니다.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의 사마리아 한센병자를 귀하게 보셨어요. 원인은 뭔가요? 동일한 질병을 가진 10사람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 사마리아 한센병 환자, 그를 귀하게 돋보이게 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셨거든요. 너에게 구원이 임하였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자기네들 유대 민족만 저 잡종은 안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 혼혈족은 안 됩니다. 이런 폐쇄적인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신학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을 선포했어요. 9명은 그 혜택 누리지 못했다. 질병은 치료받았지만은 9명은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한 사람 사마리아 한센병 환자가 돋보여진 이유는, 이런 혜택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병이 나은 것을 알고 다른 9명은 다 자기 갈 길 가버렸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에게 이런 질병을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그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은총까지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이 세상에 돋보이는 사람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격이 돋보일 수 있는 아주 쉬운 길 하나가 있는데 감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사의 사람. 나에게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 귀한 거죠. 돋보이게 되는 거죠.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욕망들이 일어나는 거죠. 맨날 나한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이래 보십시오. 그 사람과 어울리고 싶지도 않아요. 자, 그런데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돋보이는 길이 감사의 길인데 이 감사의 길로 들어가는 경쟁력이 몇 대 몇? 경쟁력이 몇 대 몇이죠? 10대 1, 여기도 10대 1입니까? 9명과 1명입니다. 9명과 1명.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당연한 길입니다.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당연한 감사들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합니까? 당연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한 감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좁은 길 뚫고 들어가서 우리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서 정말 돋보이는 인생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차원에서요, 사람들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예 감사한 줄도 몰라. 자녀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아예 감사한 줄도 몰라. 두 번째는 감사를 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는, 감사는 하는데 빨리 잊어버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처럼, 바울처럼, 그리고 욥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범사에 감사해서 돋보이는 인생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뒤집는 힘이라고 하는 책을 쓴 백병원 정신과 의사 선생님인 우종민 교수님이 계십니다. 우종민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감사 성량이 높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감사 성량이 낮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 성량이 높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5가지 특징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더 강한 감사를 느꼈다. 두 번째는 더 자주 감사를 표현했다. 세 번째는 가진 것을 모두 타인의 도움과 선물이라고 여겼다. 네 번째는 고난과 스트레스도 성장의 자원으로 활용할 줄 알았다. 다섯 번째는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은 당연한 거겠죠. 어쨌든 감사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이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나는 감사 성향이 높은 사람인가 아니면 불평 성향이 높은 사람인가? 사람들 가운데는 감사 성향이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불평 성향이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조직에 들어가면 늘 불평거리만 눈에 보이는 모양. 그런 사람들은 눈에는 또 그런 게 보이는 모양이에요. 저처럼 감사 성향이 높은 사람은요, 그게 안 보여. 좀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감사할 일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천 공동체 안에는 모든 성도들이 감사 성량, 감사 지수가 높아져서 차원이 다른
인생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같은 감사를 해도요, 감사의 차원이 다릅니다. 세 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의 감사가 있습니다. 만약에 if라고 그랬죠. if.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저 감사 예물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해주게만 하면은, 너가 이렇게만 하면은 내가 자전거 사줄게, 뭐 해줄게, 반지 사줄게. 예. 조건부 감사가 있습니다. 조건부 감사. 예. 별로 신통치 않아요. 두 번째 감사는 때문에의 감사입니다. 때문에, because of의 감사인 거죠. 당신이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 고맙다, 너한테 이렇게 한다, 이런 거죠. 그런데 정말로 차원이 다른 감사는 어떤 감사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이번에 수능 점수가 좋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이 아들이, 이 딸이, 이 손자, 손녀가 만약에 교통사고 나서 여러분들 곁을 떠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부 못해도, 좋은 대학 못 가도 내 곁에 있는 자식이, 손자, 손녀가 그저 좋은 거죠. 감사한 거죠. 내가 건강하면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하고 질병이 찾아왔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의 차원이 다른 사람. 우리 성천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이번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 마음과 영혼에, 여러분들 가정 안에 하나님의 뜻인 감사를 회복해서 돋보이는 인생, 멋있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길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불평 성향은 제로 상태로 만들어가고 감사 성향을 100%로 만들어갈 수 있는 감사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